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논쟁 장면이 아닌데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초막절 사역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결론 장면입니다. 6개월 전 6월절 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때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막절의 끝 장면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59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제는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6월절 때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그들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돌을 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우리 안의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가짜를 드러내시고 착각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는 누구인가를 묻는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자, 첫 단락의 시작을 보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을 함께 볼게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근원을 밝히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즉 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 된 존재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요,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들을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44절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지요? 강도나 살인자가 아니었고 노골적인 범죄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44절을 함께 보시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살인인데요. 관계를 끊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입니다. 그 세 번째는 거짓,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지요. 살인이라고 해서 칼을 들어야만 살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뜨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깊은 의미의 살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 안에서 비난 한마디로 마음을 찢어놓는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45절에서 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말해서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거절을 당합니다. 왜입니까? 진리가 나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진리는요, 그래서 편하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진리는 우리가 쌓아 올린 가면을 벗깁니다. 예수님은 47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듣지 않는 것이 곧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말씀을 실제로 듣고 있습니까? 내 말과 태도가 관계를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은 잘 읽히지 않고 읽어도 마음에 남지 않고 설교를 들었는데 삶은 그대로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관계를 맺는다고 말하고 심지어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내 주변의 관계가 자꾸 불편해지고 상처가 남고 나와 연결된 관계가 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환경을 보지 말고 내 중심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중심에 둡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내 기분이 기준이 되고 교회에서도 내 생각과 경험이 중심이 되고 결국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가 되어버립니다. 혹시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거창한 계획보다 한 가지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어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마음에 와닿는 말씀, 감동이 되거나 새롭게 깨닫게 된 그 구절을 꼭 손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여러 차례 입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말씀이 눈으로만 지나가지 않고 입술을 통과해 마음에 내려앉도록 그렇게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 생각과 말과 태도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관계를 깨뜨리는 말 대신에 관계를 세우는 말을 의도적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비판 대신 격려를, 날선 반응 대신 따뜻한 한마디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중심에 둔 삶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논쟁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먼저 51절을 다시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 들어간다는 선언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아멘. 그들은 철저히 육신의 눈으로만 듣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이어서 묻습니다. 53절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여러분, 어제 본문 가운데서도 그랬는데요. 오늘 이 질문 속에도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단순한 족보 자랑이 아닙니다. 선민의식과 정통성을 통한 영적 우월감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깊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은 절망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줄 믿고 올라갔던 것이죠. 그는 단지 순양 한 마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어린 양, 궁극적인 대속의 날을 보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아멘.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피는 이어받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 비춰보면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믿음은 자라지 않는 모습, 직분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은 없는 모습 말이에요. 우리 집은 3대째 신앙 집안이야. 나는 모태 신앙이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물로 결단한 적이 없다면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혈통은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 전통은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전통입니까? 경력입니까? 직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회사 20년 다녔어. 그러나 변화는 거부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서 오래 섬겼어. 그런데 순종은 미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결단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 고백을 오늘 다시 회복해 보세요. 그것이 진짜 자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논쟁은 절정에 이릅니다. 유대인들은 57절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들은요, 철저히 시간 속에서 생각합니다. 연대, 나이, 역사적 순서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5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과거형이 아니었어요. 내가 있었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있느니라 영원 현재형입니다. 이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단지 아브라함보다 오래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시간 안에 들어온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영원에서 존재하는 자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다시 울립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모든 것을 가르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가? 그리고 5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돌을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이 선언은 받아들이면 생명이고 거부하면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이 장면이 무섭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니요. 결국 주님은 떠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깊은 메시지입니다. 진리가 거절될 때 주님은 떠나신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하신 예수를 거부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자녀인가?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너는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요, 영원에서 오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돌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겠습니까? 오늘도 영원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